2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새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 향유옥합 사건이죠. 이 향유옥합 사건으로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합니다. 오늘의 사건의 배경은 어디인가요? 네, 그렇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나오죠. 이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네요.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12장 1절 요한복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게 나오죠, 그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베다니에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배경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2절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마르다가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의 공간적 배경이 베다니는 맞지만 처한 집은 다르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에 잔치가 열린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를 덮지는 말고요, 손을 껴놓고 같이 양쪽을 보세요.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한 여자라고 그랬죠. 한 여자, 그죠? 10절에서는 이 여자, 12절에 이 여자라고 했죠. 13절에 이 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12장 3절, 다시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죠? 요한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밝히죠.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이죠, 마리아. 향유는 마리아가 사용한 향수는 나드라는 건데요.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나드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무역이나 뭐 이런 것도 원활하지 않던 시절이니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죠? 그 가격이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격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일일 품삯, 오늘날로 치면 보통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0만 원.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향수가 3천만 원이죠. 근데 그게 옥합이에요. 옥합에 들어있어요. 옥합이 또 비싸잖아요. 굉장히 고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도 3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당시에 3천만 원이라는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반발을 한 거죠. 8절에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게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습니까? 그거는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장 값비싼 걸 주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걸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이 곡해하는 거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은 무슨 의도일까? 그러신 적 없으세요? 많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상심되죠. 나는 순전한 마음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순전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마치 내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제자들은 그 마리아의 그런 순전한 마음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의 무슨 의도냐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더 하죠. 차라리 9절에 보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노라, 그죠? 차라리 그 돈이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죠. 예?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때 이 분노했던 제자가 누구인지도 폭로를 해줘요. 그래서 병행 본문을 같이 복음서를 볼 때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큽니다. A라는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B라는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A라는 복음서에서는 드러내지 않은 그 의도를 B라는 복음서는 드러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것을 주도했던 분노하고 그리고 따지고 비난하는 것을 주도했던 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4절을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이거 문제 제기를 누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유다가 했겠죠. 유다가 하고 다른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맞아.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이든 가족이든 어디 공동체이든 누군가 총대를 내면 또 누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거들죠. 맞아. 그죠? 똑같은 거죠. 네? 왜 돈을 거기다 쓰냐? 그 돈이면은 가난한 자들 돕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맞아. 유다의 말이 맞아. 동조한 거죠. 마리아는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럼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가장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그게 아니다. 더 좋은 데 써야 된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속마음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요한복음 6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그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누군가의 선한 마음과 행동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하지도 못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비싼 향유를 쏟아부어 낭비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이 좋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마음은 사실은 일도 없어요. 그저 뭐가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아까운 거죠. 차라리 누굴 주면 좋겠다예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주면 좋겠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뭐라고 요한은 표현한 거예요. 도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반박은 마치 평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지출, 혹은 모임의 지출, 또는 교회의 지출, 또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또는 국가의 지출을 두고 우리는 불만족일 때가 많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여긴 쓰지 않을 텐데 저기에 쓸 텐데, 그죠? 상대방이 어떤 의도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묻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내 기준, 내 생각, 내 우선순위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항상 투자 대비 효율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재정 지출을 할 만한 것인가? 즉 재정 지출의 결과 어떤 유익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효율과 능률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때론 아무런 결과를 눈앞에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효율을 따지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율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최우선 순위의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분개하고 반박하는 것을 듣고 질책하십니다. 그게 10절이죠.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효율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근거는 이것이 주님께 좋은 일인가 아닌가여야 되는 거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원리, 효율이나 효과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옥합을 낭비한다고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셨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12절이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이걸 알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주셨겠죠. 뭔지 모르는. 왠지 이 향유 옥합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향유를 예수님께 해야 된다는 마음을 성령이 감동으로 주셨겠죠. 예수님이 곧 죽을 걸 알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다 아니까 이것은 곧 있을 나의 죽음과 나의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다라고 예수님은 재정의하시는 거죠. 그죠? 사람들마다 조직마다 물질의 사용에 대해 각자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재정 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 향유옥합 사건을 교회와 목사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기에 담긴 올바른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성도들의 물질을 교회에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많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교회의 모든 것을 헌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이고 그 교회 목사가 참 목자라면 그 주님께 드린 헌신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참 교회가 드문 시대이죠. 참 목자가 드문 시대이죠. 그렇게 되면 그 헌신은, 마리아가 드린 그런 헌신은 어디로 쓰이게 됩니까? 잘못된 곳에 사용되겠죠.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교회를 크게만 만들거나 아니면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족들이 호의 호식을 하는데 사적 욕망을 충족하는데 낭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무조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그리고 참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동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름 제가 기준으로 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많이들 외우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교회의 재정 지출을 생각할 때 늘 이 본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뜻인지를 분별하는 거. 이게 저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재정 지출이 세상 기업이나 모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상관없이 쓰이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를 온 교회가 성도들 각자가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오직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께 부었고 주님은 이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여러분의 헌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많다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죄를 쌓을 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말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멈춘다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기회를 늘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관심과 초점이 기울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주세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떠세요? 저는 성경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참 마리아 복받았다. 여러분 3천만 원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못 듣죠. 온천하래, 온천하. 우리 수원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온천하.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그것도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어디? 수원에서. 그것도 어디에서? 이 새벽에 바로 이곳에서 누구의 이름이, 마리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돼요? 마리아를 기억하게 되죠. 향유옥합을,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그저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그 마리아를 기억하리라.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조차 그걸 비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3천만 원 어떻게든 내가 드릴 수 있을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리라, 이런 헌신,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지,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그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뭘 해도 그냥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그렇게 부를게요. 2절 3절 323장.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후세에 마리아처럼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급하게 기도 제목이 왔는데요. 어떤 성도님께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그 친구 부인이 시험관으로 쌍둥이 딸을 얻었는데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30일 됐는데 그게 악화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서율이라고 하는데, 서율이 아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서율이라는 아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